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이런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 불신자들을 만나잖아요. 불신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교회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그냥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면 결단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저는 자기는 교회를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 보면 교회를 다니게 되면요, 담배를 피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다니면 술을 마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또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 주일날 골프를 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가장 하이라이트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다니게 되면 집안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에게 참 믿음도 좋으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별걸 다 걱정을 하시죠? 여러분, 교회 다니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유를 대면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참 믿음도 좋으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를 다녀도 술을 마실 수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담배를 태울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제사를 드려도 돼요. 교회를 다녀도 주일날 일찍 예배하고 골프 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이 불신자가 여러분 황당해합니다. 황당해해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봐요. 야, 이거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러냐, 이런 여러분 투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런 말을 하니 제정신이냐, 이렇게 보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나오지 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나서 본인이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겠죠, 여러분. 어느 순간 담배도 끊을 것이며 술도 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가족들과 상의해서 이제 제사도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누가 시켜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면요, 이제 자신이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이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유를 대면서 나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그냥 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피시라고 하시고 술도 마시라고 하시고 하면요, 이분들이 그냥 좀 할 말이 없는 것 같아. 그래요? 교회 나와도 그렇게 되나요? 해보시고 나서 여러분들 믿음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다 끊게 해주시고 결단하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까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불신자들조차도 기독교 신앙인들은 자신들과 뭔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기독교인들이 도덕적으로 흠을 보일 때 세상 언론과 불신자들이 더욱더 가차없이 비난을 퍼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 왜 다르게 살지 못하느냐라고 비난하는 것이죠. 당신들은 기독교 신자인데 우리들과는 뭔가 달라야 하는데 왜 똑같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어떠한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면요, 더 확 나서가지고 기독교인이 그랬다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언론을 보게 되면 모 교회 세습 문제나, 이렇게 또 부산에 있는 모 교회 이렇게 횡령 문제나, 여러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언론에서 여러분 떠들썩하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여러분 저는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소망이 있다. 우리가 고치면 되는 거구나. 예를 들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전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요, 이제 비난조차 하지 않습니다. 비난을 했다라는 것은요, 그래도 너희들은 우리랑은 좀 달라야 되지 않냐, 이런 여러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비난도 하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구별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둘 다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양쪽의 다리를 걸쳐서 생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아주 유명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바로 그 유명한 갈멜산상의 대결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와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 즉 도합 몇 명입니까 여러분? 850명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1대1 대결을 벌입니다. 1대1이 아니죠 여러분. 850대 1의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전쟁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한 왕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는 한 명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 없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악한 왕을 뽑아라 라고 하면요, 누구입니까? 단연 아합일 거예요.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에게는 이세벨이라는 아내가 있었으니 그 여인은 왕비로서 가장 악한 짓만을 골라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내와 남편이요 하나 되어가지고 이렇게 악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닮았어요. 어떻게 부부가 그리 닮을 수 있었는가? 저는 여러분 막 고민이 되더라고요. 야, 읽어보면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가? 왕이 좀 악하면 왕비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악하지 말해서 착해서 좀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도록 하면 좋은데 이 이세벨은 더 악한 거예요. 아합보다도. 악한 쪽으로 여러분 아주 이렇게 대명사예요. 이 부부가. 바알과 아세라상을 공개적으로 이세벨은 섬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른 왕들은요, 비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도 섬겼다면 아합 때에 와서는요, 이제 어떻게 섬깁니까? 공개적으로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왕까지는 그래도 양심이란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비공식적으로 섬겼어요. 몰래 숨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 이 여왕 시대에 와서는요, 이제는 아주 공개적으로 섬겨요. 공개적으로. 남들이 여러분 다 보도록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상도 섬겼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립니다. 여러분, 어떤 심판을 내립니까? 가뭄이란 심판을 내려요. 그것도 3년 동안 비를 주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가뭄을 놓고 엘리야와 아합 왕 사이에 우선 설전이 벌어집니다. 말싸움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엘리야가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바로 아합과 이 엘리야의 대화예요. 아합의 입장에서는 엘리야로 말미암아 가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가뭄이 왔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 신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바알이 노예해서 이렇게 지금 가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 속에서 이 바알은요, 이 농경의 신으로서 풍요를 여러분 상징합니다. 풍요예요, 풍요.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요, 이제 풍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바로 바알 신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바알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알이 노예해서 가뭄이 왔다라고 아합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라고 엘리야를 호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의 입장에서는요, 또 다르죠. 이 가뭄의 이유가 여러분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까? 바로 아합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수평선입니다. 수평선. 여러분,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합과 엘리야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여러분 말싸움만 벌어지지 설전만 일어나지 이제 서로 설득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보통 목회자들이요, 이단 사이비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 상존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같이 여러분 대화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논쟁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요, 여러분 기성교회와 논쟁을 자꾸 여러분 유발하려고 해요. 인터넷에 여러분 자꾸 올리죠. 목사님들이 많으면 자신들과 이렇게 교리적인 논쟁을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여러분 도전장을 내밉니다. 여러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나가서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해봤자 시간 낭비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과 우리가 논쟁해서 여러분 이길 수도 없고 그들도 이길 수가 없고 우리도 이길 수가 없고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연약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빠져들게 돼요. 그쪽과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왜 그러냐면 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성경 해석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죠. 그렇지만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이 구세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만희씨예요. 결국 여러분들 보혜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여러분 대화를 해도 서로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과 논쟁을 피하라고 성도들에게 목사님들은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단 사이비와 마찬가지로 사탄의 관계에 놀아난 아하방과 엘리야 선지자는요, 지금 서로 이야기해도 설득이 서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싸움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만 상할 뿐이죠. 그러게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제 갈멜 산상에서 결투를 통해서 누가 참 신인지 밝혀내자고 권면을 합니다. 이제 서로 대화를 해봤자 되지 않으니까 서로 당신과 이렇게 내가 논쟁해봤자 이건 뭐 서로 대화가 안 되니까 차라리 어떤 신이 참 신인지 이 갈멜 산상에서 전투를 하자라고 제안을 해요. 그 제안을 여러분 아합이 받아들이게 되죠. 대결의 성사가 됩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즉 850명 여러분 우상 선지자들과 엘리야 1인의 대결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대결을 구경하러 이제 온갖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갈멜 산상에 집결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구경 좋아할 때 어떤 구경이 여러분 제일 좋아요? 싸움 구경. 불구경하고 여러분 싸움 구경을 사람들이 참 좋아하잖아요. 예? 그럼 저는 고속도로를 이렇게 타고 가봤는데 사람들이 여러분들 안 가는 거예요. 앞에 사고 났나? 근데 저희 차선은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옆에 여러분 사람들이 나와 싸우더라고. 그걸 여러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차선은 여러분 다 뭐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싸움 구경을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해요. 지금 이제 엘리야와 이 850명의 이 우상 선지자들과의 싸움이 벌어진다고 하니까 온갖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에 지금 집결해 있습니까? 갈멜 산상에. 갈멜 산상에 다 와 있는 거예요. 시대의 대결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대의 대결.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21절과 같은 말을 구경하는 사람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21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 한 구절로 요약이 돼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양다리에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양다리에 걸치지 말자.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단을 촉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한쪽을 택해야 하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요, 이제 하나님만을 선택해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구원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밤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가시잖아요.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올 정도의 신앙이라면 우리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때요? 세상에서 산다는 이유로 기독교인이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장에 가보면, 사업장에 가보면, 학교에 나가보면, 사회에 나가보면 예수 믿는다라는 신자와 예수 믿지 않는다라는 신자가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돼요. 똑같아요. 거의 여러분들 구별이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달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은 기독교인이다. 너희들은 구별되었다. 우리와는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너희들은 예수 믿잖아.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니 오히려 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세상에 나가서 더 악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여러 신자들이 많다 보면요, 여러분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 때문에 누가 내 돈을 여러분 이렇게 떼어 먹었다, 여러분 누가 내 욕을 했다, 여러분 사기치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교회도 완벽한 곳은 아닙니다. 완전한 곳은 아닙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목회자지만 하지만 여러분 부끄러워요. 뭔가 달라야지만 여러분 될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어느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불신자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들의 다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텐데, 그들과 다른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누가 믿으려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 이렇게 수만 명이 출석하는 교회에 있다 보니까 제가 새가족부를 섬겼습니다. 새가족 담당 목사를 했었는데요, 교구를 섬기면서. 근데 한 분이 이렇게 교회를 오셨어요. 초신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들 몇 주 여러분 새가족부에 오셔서 강의도 듣고 하시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거래처 사람이 거기에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래처 사람이 그렇게 자신과 함께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대요. 항상 술자리에 같이 있던 분이 이 교회 오래 다녔다. 그분도 자기를 피하고 자기도 그분을 피했대요. 순간적으로. 야, 이 교회에서 볼 그런 시츄에이션은 아닌데, 교회에서 볼 상황은 아닌데 여러분 서로 민망했대요. 그 고백을 하는데 제가 물어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누구냐고 또. 여러분 답답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 사고도 많이 나요. 누가 돈을 떼어먹었다. 여러분 교구 목사들은 그 뒤처리하는 거예요. 뒤처리. 어떻게 여러분들 막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데 또 못 떠나게끔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교회를 여러분들 이렇게 돈을 떼어먹은 사람이 일부를 나오면 당신은 5부를 나오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권면도 하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 참 문제죠. 완벽한 여러분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별된 자로 살아가려면 우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를 먼저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즉 양다리를 걸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이 엘리야란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양다리를 걸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여러분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바로 눈치 보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눈치 보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2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풍요의 신이라 여겼던 바알과 아세라, 그것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머뭇머뭇거렸어요. 한마디로 눈치를 보고 있었죠. 그들은 어릴 적부터 율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다. 이걸 여러분 어릴 적부터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신앙교육을 열심히 받았던 백성들입니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시 왕이었던 아합, 왕비였던 이세벨이 적극적으로 바알을 섬겼기에 바알을 무시할 수도 없는 거예요. 현실에 여러분 이렇게 권력자인 왕과 여왕이 이 바알을 섬기니까 그들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눈치가 보이는 것이죠. 또한 농사지는 입장에서는요, 풍요의 신이라는 바알을 그냥 외면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신앙과 현실의 문제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들은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본인이 사장이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거나 조직이 잘 갖춰진 곳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여러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는 않습니까? 오너가 여러분 예를 들어 불교 신자라면 당연히 어떤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하거나 혹은 건물에 입주할 때 무엇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고사라는 것들을 보통 하게 되죠. 고사. 그때 오너가 돼지 머리에 여러분 절을 한다. 그때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녀들이 있기에 눈 한번 질끔 감고 그냥 절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임원으로 승진하려면 소위 회장 오너에게 찍히면 끝장이기 때문에 그냥 절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임원으로 승진해서 더 오른 연봉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면 된다는 식으로 여러분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머뭇머뭇거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단순하게 그러지 않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여러분 아주 냉철한 거예요. 지금 왕과 왕비가 보고 있으니까 백성들이요 지금 여러분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눈치를.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속으로 이런 말을 할지도 몰라요. 목사님이 직장의 생리를 잘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은 그냥 대학도 이렇게 신학교 나오셨고 이 직장 생활을 전혀 안 하셨기 때문에 직장의 생리를 몰라서 그래요. 저만 돼지머리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교회 장로님도 절을 해요. 왜 저는 장로도 아닌데 왜 저만 가지고 뭐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해서는 곤란합니다. 눈치를 보는 신앙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올 정도의 신자라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는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단이에요. 신앙생활은 결단이에요.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참 오너 회장이 고사를 지낸다, 절을 한다. 자신이 여러분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으로서 절을 참 여러분 쉽지 않죠. 꼭 그럴 때 여러분 등장하는 사람이 나도 집사야. 그렇지만 나도 절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 속으로, 여러분 겉으로 표현해서는 안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 하셔야 돼요. 겉으로 해서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관계 여러분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또 중간에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당시 백성들도 그리했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결단입니다. 여러분들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눈치 보지 않는 신앙생활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눈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치만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중반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막을 시작.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아멘. 하나님과 바알, 바알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 바알을 모두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 바알을 선택하든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을 모두 섬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모두 섬길 수는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둘 모두를 섬기려고 하는 이면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올인하겠다라고 하면요, 그 하나님을 100%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도 믿고 또 이 바알도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 바알의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100%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기에는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바알도 섬기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 살고 있는 신자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돈, 명예, 권력을 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교다원주의가 이 한국교회의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요, 우리가 다 이단이라기 때문에 경계를 해요. 여러분 신천지다 그러면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지금 신천지에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하잖아요. 신천지는 여러분 우리가 다 피한다고요. 그렇지만 이 종교 다원주의는요, 그냥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더 위험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로 가도 부산만 가면 된다라는 식이죠. 부산에 갈 때 자동차를 이용하건 기차를 이용하건 항공기를 이용하건 자전거를 이용하건 도보로 이용하건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이에요. 역시 진리는 하나인데 그 진리까지 도달하는 방법에는 힌두교를 믿어도 좋고 유교를 믿어도 좋고 불교를 믿어도 좋고 캐톨릭을 믿어도 좋고 이슬람교를 믿어도 좋고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라는 식이에요. 이러한 종교 다원주의가 우리들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신다.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는 오직 예수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만이 아니라 예수도 여러분들 구원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종교의 신을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를 여러분 믿어도 좋고 마호메트도 좋고 공자를 믿어도 좋고 그냥 소크라테스를 믿어도 좋고 구원을 얻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면 여러분 편협하다라고 평가를 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지금 한국의 여러분 여러 종교 가운데 이렇게 외톨이잖아요. 거의 여러분 외톨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연합을 잘 못해요. 여러분 연합을 하려고 하면 이 종교 다원주의 문제가 여러분 딱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리가 하나라면요, 여러분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도 하나야 되지 여러 가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가 하나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면 여러분 그분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 진리는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 방법이 있다? 그건 여러분 잘못된 것이죠. 종교 간의 화합을 강조하면서 진리까지도 짬뽕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는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진리가 하나임은 명백합니다. 그러기에 그 진리에 돌아가는 방법도 하나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오직 예수만을 강조할까요?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본문 때문에 우리가 종교 다원주의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 종교와 나라적인 이슈 혹은 구제 등에 대해서는 대화할 수 있어요. 타 종교와. 예전에 여러분 이 서해안 태안반도에 이 돌을 여러분 닦았죠. 우리가 가서 기름이 유출됐잖아요. 이 배에서 기름이 크게 유출되어서 여러분 종교 단체마다 가서 돌을 닦았어요. 계명교회도 여러분 가셨나요? 가셨어요? 돌 닦은 적 있죠? 모든 여러분 교회들이 다 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저도 여러분 2번 3번 갔거든요. 여러분 갔는데 저희가 간 날 이 조계종에서 왔더라고요. 열심히 여러분 스님들하고 같이 닦았어요. 돌 닦는 건 상관이 없어. 옆에서 여러분들 스님도 여러분 돌을 닦고 저도 여러분 그때 교육자인데 돌을 닦았어요. 열심히. 여러분 그렇게 봉사하는 것들은 상관이 없어. 구제하고 하는 것들은 상관이 없어. 이번에 여러분 나우스가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여러분 불교에서도 도와주러 가잖아요. 기독교도 여러분 도와주러 가잖아요. 가서 여러분 열심히 도우면 돼요. 그렇지만 교리적인 내용이거나 예배 등을 같이 할 수는 결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명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불교와 카톨릭은요 이 하나됨을 여러분 되게 추구하잖아요. 이 부처님 오신 날 이제 누가 갑니까 여러분? 신부님들이 가셔서 여러분 이렇게 예불에 동참을 해요. 순서도 맡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 날 누가 여러분들 스님들이 이 캐톨릭 여러분 성당에 가서 또 이 미사에 동참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거기에 끼지를 못하죠. 왜? 예배이기 때문에. 교리가 여러분 맞지 않기 때문에. 예배는 여러분들 누구에게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창조주요 하나님.
그분만이 여러분 홀로 영광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와 여러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같이 여러분 그분들과 같이 예배를 한다는 것은요, 이 종교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를 하거나 돌을 닦거나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거나 이 교리적인 부분에서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도 좋고 불교도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기독교도 좋으면서 유교도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깝습니다. 엘리야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떠합니까? 여러분 어떤 표정을 지어요? 바로 21절 하반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그 당시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선택을 해야 되는 갈리낌 소리에서 백성들은요, 끝내 침묵을 지킵니다. 침묵을 지켜요. 여러분, 침묵을 지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과 바알 모두를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요, 엘리야 편에 서야 될 거 아니야. 우리들 같으면, 주의 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선택을 하지 못해요. 아합도 여러분들 두렵고, 또 엘리야에게 여러분 또 이렇게 등을 돌리기도 두렵고,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결단을 촉구받지만 끝내 음해를 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과 같은 비슷한 결단을 촉구받지만 여호수아 시대 때는 엘리야 시대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 16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랬어요. 여호와를 버리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이게 여러분 백성들의 고백이었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는. 그렇지만 이 엘리야 시대 때는 얼마나 여러분 백성들이 타락해 있는지, 이제는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바로 바알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뭇머뭇거리겠다라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요, 이 바알을 떠나겠죠. 그렇지만 바알이 두려운 거예요. 여호수아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를 하죠. 그런데 여호수아 당시에는 백성들이 오직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차이가 여러분 큽니다. 커요. 현실에 존재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할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렇습니다. 호세아 1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셔요. 두 마음을 품게 되면 결국 벌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선택하지 못하고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려고 한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는 받지 않겠다라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양다리 걸치며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앙생활에서 회색지대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뿐인 거예요. 현재 신자들은요, 불교를 섬기면서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갖는 분들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만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자녀 등과 같이 선택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현대 기독교 신자들의 문제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종교 다원주의, 이 바알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다면 지금은 여러분들 그렇진 않겠죠.
뭐 이번 주에는 절에 가고 다음 주에는 뭐 교회 나오고 이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 분들은 거의 못 보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분에게 집중하는 척 하지만 한 발은 그분에게 있지만 한 발은 세상, 돈, 명예, 권력, 자녀에게 여러분 가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즉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내딛고 한 발은 예수 그리스도에 내딛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이 요구되고 있어요. 중간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두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달리 우리들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죠. 할렐루야.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 소속이에요.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과 주의 것들을 모두 선택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 세상에 몸담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다리를 거쳐서는 안 된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단이.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어요. 좀 무거운 내용이죠. 그렇지만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양다리를 걸치지 말아야 함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할까? 먼저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눈치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돼.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 가운데는 없습니다. 교집합은 없어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일에는 주님을 찾지만 주중에는 그 주님을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일에는 우리가 믿는 주님을 선택하지만 여러분 주중에는 그 세상이 여러분 추구하는 그 주님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바로 주중에는 돈을 또 찾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명예를 찾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권력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심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보다 이 자녀를 먼저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요 우리가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요 여러분 자기만 힘들어요.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께 내 자녀까지 맡기고 내 돈, 권력, 명예를 맡기게 된다면 그분이 여러분 어련히 알아서 다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영적인 원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을 기뻐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실천에 옮기셔서 양다리 걸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명예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루라도 좋으니 대통령을 해보고 싶으십니까? 예? 만약 여러분들 하나님 버리고 여러분 대통령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권불 10년이잖아요 여러분. 권불 10년. 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허무합니까? 여러분 영원한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